상대방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기회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했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1해에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해라는 것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라는 의미이죠. 2년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해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해에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더라. 두로의 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들의 기회로 보고서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고대 군동의 두 왕국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로를 통해서 많은 무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문의 문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육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인해서 육상 무역로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반대급부는 다 해상 무역을 담당했었던 두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무역이 자신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두로는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두로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하면서 기뻐한 것이 두로의 심판을 자초했었던 것이지요. 그가 황폐함을 입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상대방의 불행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직면하는 불행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권이 연관되어져 있을 때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내가 얻는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저희들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가운데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너를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일본의 쓰나미가 훑고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 파도가 휩쓸고 간 두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번성했던 땅은 이방의 노약거리가 될 것이다. 그 땅은 약탈로 폐허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가운데 두로의 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후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말과 전차를 가지고 와서 두로를 공격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두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두로를 마침내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두로를 향한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두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대적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과 불행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눈물 흘려주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의 갑작스런 멸망은 두로 주변의 이웃나라에 큰 반향과 충격을 일으킵니다. 두로가 쓰러지는 소리에 해안 지역들, 주변국들이 진동하였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한 때해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두로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두로의 몰락을 보고서 당혹해하며 놀라합니다. 두로의 몰락 소식을 접한 왕들은 보좌에서 내려와 놀라며 서둘러 애가를 지어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의 멸망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움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충격을 달래기 위해서 부른 애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에 사람들이 살던 곳, 자랑스러운 도시야, 내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너와 내 주민은 강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켰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쓰러진 그날에 해안 지역들이 벌벌 떨며 바다의 섬들이 내 넘어짐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13절에 두로가 불렀던 노래이죠. 두로가 멸망당하기 전에 부르는 흥겨운 노래입니다. 하프를 키며 흥겹게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높이며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내 노래소리를 멈추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하프 타는 소리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원래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두로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영광과 부를 칭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대신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와 영광을 노래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음악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두로의 부와 영광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고 즐거움의 노래는 슬픈 애가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지 말고 그 부와 영광이 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로처럼 충분히 있는데, 충분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행위도 저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부와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씁쓸한 결론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애가를 부름으로 장례식을 치른 두로가 이제는 구덩이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이 구덩이는 음부, 스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던 두로의 전철을 저희는 밟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와 영광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또 타인의 불행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